것 같아요. 오늘은 홍수와 방주 이야기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경건한 가정, 비전 있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홍수와 방주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지난주 제목이 뭐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목을 기억하면 말씀의 전체가 기억이 납니다. 구원은 그렇죠. 이제 생각이 나죠. 구원은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나 말씀을 압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목을 기억하면 그날 주셨던 말씀이 뭔지 새록새록 떠올라요. 그런데 제목이 기억 안 나면 말씀 자체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참 단순한 원리죠. 그래서 성경에 지난주 제목이 뭔가, 오늘 주시는 제목이 뭔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실 때 제목만 기억해도 말씀이 내 속에 남는 거예요. 자, 지난주 제목이 뭐였더라? 구원은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역사다, 역사.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그리는 믿음을 믿고 그려놓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믿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를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가진다 그래. 그래서 성경은 역사다. 구원은 역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로 홍수와 방주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오늘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설 명절 주간이고 해서 특별히 오늘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있는데 바로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가정이 되면 내가 너희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그 가정의 모습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가정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자, 첫 번째, 오늘은 제목 그대로예요. 첫 번째,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자,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분명 노아에게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노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노아 홀로 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더라? 그 아내와 함께 하고 그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심지어는 그 자녀들의 배우자, 며느리들과도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즉,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어가실 때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정.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누가 와요. 와서 목사님, 저 선교사 되렵니다. 딱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은혜입니다. 기도 많이 하셨죠? 응답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응답 받을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라? 아내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자녀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아내와 자녀도 같은 마음을 주시면 그거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물론 특별한 경우, 독특한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가정과 상관없이 가족이 내 원수라는데 가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편적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채널을 어디를 통해서도 주시냐면 가정을 통해서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빠가 막 고민하고 있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사명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아빠 찾아와서는 아들이 툭 한마디 던지는데 그게 누구의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가정에 대한 목적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이루는 목적을 행복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많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가정을 이룹니다.
누구도 불행해지고 싶어서 결혼하고 불행해지고 싶어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가정이 행복한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요즘은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뭔가? 분명 이유가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또는 생물학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 자녀를 낳아서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너하고 나하고 우리 둘만 마음 맞아서 살아도 우리 둘이만 살아도 행복해질까 말까인데 과연 자녀를 낳아서 정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못 낳는다. 누구라도 자녀를 낳으면 행복해질 거야 확신한다면 자녀 안 낳을 가정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좀 집도 좀 하나 장만해야 되겠고,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도 올라가야 되겠고, 심지어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 목사인지라 솔직히 말할게요.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자기 만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뭘 추구하냐면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디 가서 막 빌어. 정월 초나우로 되면 막 어디 가갖고 점치고 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까? 우환질고를 피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까?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바알이든 뭐 아세라든 몰공이든 상관없어. 어떤 신이라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행복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우리 기독교는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신앙생활 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거는 종교생활에 자기만족에 급급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행복을 쫓아가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요, 기억하세요. 행복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찾아오는 거예요. 자, 다시요. 행복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 달려가 보세요. 행복이 내 손에 붙잡히나? 안 붙잡혀요. 행복은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을 목적 삼고 달려가 보시라고요. 그 길 끝에 행복이 있는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할 줄을 알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해. 투잡, 쓰리잡, 막 몸이 다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 밤낮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행복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밤낮 없이 쉬고 달려가면 성과는 있어. 어떤 성과? 돈을 많이 벌어요, 안 벌어요? 할렐루야! 번대요. 어떻게 돈도 안 벌고 어떻게 할까? 뭐 우리들은 상관없지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진짜 허리띠 졸려매고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열심히 살면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벌 수 있어요. 못 벌면 그게 문제인 거죠. 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과는 있지만 행복한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하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행복을 목적 삼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 묵상하지요. 여러 가지 제사법, 의식법, 사회법, 그 많은 법들이 딱 한 가지만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게 뭔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 지금도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 심지어 이 은혜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함께 예배 공동체로 만나게 하시는 이유, 그게 뭔가? 너 행복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뭐라?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남편을 통해서 너가 깎여지고 부서지고 거룩한 존재로, 이 아내를 통해서 너가 깎여지고 부서지고 욕심을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거룩한 존재로. 그래서 거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가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신앙 공동체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거룩이 목적될 때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거룩하기를 원해.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부부간에 싸울 수 있어요?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맨날 빛에 허덕여. 그러면 거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룩을 쫓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너 행복한 사람아, 신명기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행복해지려면 뭐가 목적되어야 되겠다? 거룩을 목적 삼고 달려가면 모든 삶의 방향이 거룩을 향해서 목적 삼아 달려가면 뭐가 따라오고 행복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가정이 거룩한 가정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려면 뭘 볼 수 있을까?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그때 필요한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의 태도, 나의 삶의 방향성이라면 경건이라는 것은 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갈 때 나타나는 흔적들, 현상들, 그거를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과연 노아의 가정은 거룩한 가정, 경건한 가정이었는가? 그래요. 성경은 노아의 가정을 향해서 그는 경건한 가정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노아는 당대의 어떤 자였다? 의롭고 완전한 자였다. 여기서의 의인이요 완전하다라는 말은 절대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에서 의롭고 완전하다 이 말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미에서 의롭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얘기할 때는 그 당대에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서 당대에 의롭고 완전한 자.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만 의롭고 완전한 자였어요. 만약에 노아가 다른 시대에 살았다면 그는 의롭고 완전하지 않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 노아가 살던 당대 그 시대의 속에서 보니 노아는 의롭고 완전한 자, 경건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시대, 그 당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어떤 시대였죠?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자막 그대로 한번 두세요. 자막.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때의 타락상, 그 시대의 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세상 홍수시팡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뭐로 잡으셨냐면 그 시대의 가정관, 그 시대의 결혼관,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누가 났다? 딸들이 났대요. 아니, 인류 역사 속에 뭐 노아 시대 때만 딸들이 났겠습니까? 이미 그전에도 딸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이 딸들은 육체적인 그 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즉 여기서의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은 해석이 필요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택한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뭔데? 목적은 뭔데? 거룩. 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내 새끼야.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고 거룩이 목적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들. 자막 그냥 한번 더 띄워주세요. 그러면 사람의 딸은 뭐냐? 사람의 딸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자면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하겠다. 행복이 나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딸들이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언제부터?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석세스,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너가 원했던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서, 배부르기 시작하면서, 부유하기 시작하면서, 풍요롭게 되자 그때부터 뭘 추구하기 시작했더라? 육체의 소욕,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요거 가지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자꾸 이런 대로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가난할 때, 배고플 때, 하루 먹고 살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이런 거 생각 못했어. 주여, 주여. 주님의 거룩함만 찾았어. 그런데 배부르기 시작하고 뭔가 일이 성공하고 뭔가 내가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육체의 소용. 자꾸 행복만을 쫓아. 어떻게 해야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교회도 자꾸 옮겨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가면 더 행복할까? 저기 가면 더 행복할까? 그렇게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과연 그곳에 행복이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면 다 자기의 육체의 소욕, 행복만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되자 하나님의 아들들, 즉 거룩을 목적 삼고 살아가야 될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즉 그 아름다움은 뭐예요? 육체의 아름다움. 요즘 TV 틀어보세요. 얼마나 예쁜 사람들이 많은지. 할렐루야. 다 이뻐, 다 이뻐. 이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함을 쫓아야 될 그들이 자꾸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 사람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은 대로 다 취하더라는 거예요. 아내로 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삼는데 한 명만 삼은 게 아니야.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더라. 오르는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 다음 해에는 저보니까 더 예쁜 여자가 있어. 저 여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그렇게 하면서 모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내로 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고, 거룩을 쫓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체의 아름다움, 행복을 쫓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거룩해야 될 가정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오고? 바로 홍수 심판이 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쫓아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으세요? 그러면 행복을 저울질하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가를 바라보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홍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 바로 그 시대 속에서 거룩을 쫓아가는 가정을, 그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가정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쫓아가는 가정이 아니랍니다. 행복을 쫓아가는 가정이 아니에요. 거룩을 쫓아가는 가정이에요. 거룩을 쫓아가면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을 쫓아가는 경건한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 시대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경건한 가정. 설 명절이에요. 설 명절에 경건한 가정들은 뭐 할까요? 자, 돌려. 꽃꽂이하고, 꽃꽂이가 뭔지 아세요? 그런 가정 속에는 그게 친분을 위해서 하죠. 돈이 오가는 곳에는 친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가정은 이 설 명절에도 어떤 걸 추구할까요? 거룩. 저는 꼭 교회에 와서 예배드렸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룩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거룩을. 자, 두 번째, 이게 좀 중요해요. 오늘 자녀들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바로 비전 있는 가정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가정? 비전이 있는 가정. 자, 오늘 비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테니까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청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전과 비전이 아닌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비전과 비전이 아닌 것들. 자, 여러분, 야망이나 포부는 비전이 아닙니다. 야망이나 포부는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외치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이 이데올로기 속에서 야망을 가지라고 외치는데 야망 있는 인생이 크게 된다. 야망을 가지라고 하는데 야망은 비전이 아니에요. 야망도 미래를 향하여 있고 비전도 미래를 향하여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야망은 비전이 아닙니다. 자, 왜 다른가 설명합니다.
야망은 그 속성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상처받은 사람과 수많은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따라왔는데 그 옆에 주위로 보니까 다 죽었어. 다 나를 멀리하고, 다 나를 싫어하고, 다 나를 외면하고, 나도 그 사람 죽이고 그 사람도 나를 죽이고. 그런데 뭐는 이루고? 야망은 이루어져. 야망. 그런데 비전은요, 그 속성상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즉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는 넘어진 자도 일으키고 무너진 자도 다시 회복시켜주는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일들이, 사람을 살리는 흔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백인들이 아프리카로 갑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 앞에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쫙 달려갔어요. 아프리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땅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땅을 밟으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땅은 비전의 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명분 아래 그들은 그 땅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뭔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인디언들을, 이 흑인들을 수도 없이 죽이고요. 심지어 그 나라에, 자신의 나라의 그 재정, 어떤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국부로 만들고 그들을 노예 삼아서 팔아넘기는 일들을 그들이 했다고요. 뭘 가지고 가서? 성경 가지고 가서. 왜? 그건 비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그들의 육체의 소용, 야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는 역시 한 손에는 성경, 또 앞에는 십자가를 내세우고, 이 아메리카 신대륙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땅이다. 그 땅을 취하라, 그 땅을 밟아라, 건너가자.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었어요. 그건 다 뭐였고, 그들 안에 있는 욕망, 야망, 제국주의,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숱한 인디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었냐고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진정한 비전이었다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이룰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거는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라는 거예요. 야망.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드림과 꿈과 비전을 구분할 수 있어요. 영어도 다르잖아요. 드림과 비전, 다른 단어를 써요. 여러분, 꿈은 비전이 아닙니다. 야, 꿈을 가져라.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꿈꾼 대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면 그거는 꿈이 아니에요. 꿈이라는 것은 그 성격상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꿈과 비전 모두 미래를 향한 현재의 소망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점에서 같지만, 꿈은 그렇게 달려가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비전은 그 속성상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국의 최초 여성 총리였죠. 철의 연인이라고 불리우는 마가렛 대처 여사.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과 비전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비전은 현실이 된다는 점에서 꿈과 비교된다. 그러니까 비전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꿈은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전은 그 특징, 속성상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꿈과 비전 모두 미래에 걸려 있기는 하지만 내 안의 미래를 향한 소망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꿈과 비전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꿈도 비전이 아니고 야망도 비전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 가정이 붙들어야 될 비전은 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전은 말씀이에요. 아멘이세요? 비전은 뭐라? 말씀.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0년이 지나든 5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6000년이 지나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붙드는 그 가정은 반드시 그 비전이 그 가정 속에 이루어집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살펴보죠.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이집트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미 40년 동안 양치던 이제는 힘을 쓸 수 없는 80세 고령의 노인이에요. 그의 손 안에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고. 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처갓집살이 하면서 겨우겨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80세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내 삶을 정리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내 민족을 나는 구원해 낼 것이다. 이런 꿈을 꿨는가? 야망을 꿨는가? 여러분, 80세 노인인지라 그런 꿈을 꿀까요? 안 꿀까요? 그런 꿈을 가질 시기가 아니야.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뭔가.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할 수 있는 시기를 이미 지나버렸어요. 꿈을 꾸거나 어떤 미래에 대한 야망을 가질 만한 시기가 이미 훌쩍 지나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0세 된 노인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집트 바로 앞에 찾아갑니다. 왜 그런 거예요? 객기예요?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야망을 가졌다고요? 꿈을 꿨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가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라? 뭘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뭔데? 비전인데 그 말씀을 내가 받으니 그 말씀 속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그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전 때문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움직였을 때 그 비전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정이 있다고요. 어떤 가정을 찾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전을 붙드는 가정을 오늘도 찾고 계신 거예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인가?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모세가 뭘 붙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는 갈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가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비전이 되어버리니까 가요 안 가요?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전 붙들고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이 있는 가정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말씀 속에서 비전을 받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도 보죠. 노아의 가정이 정말 비전이 있는 가정이었노. 어느 날 노아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말씀이라? 방주 만들어라.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뭘 만들라? 방주. 이 방주를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주신 비전으로 딱 붙은 거예요. 비전을 붙은.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 가정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비전으로 노아가 삼았다고요. 노아의 7 식구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비가 많이 오네. 야, 우리 방주 짓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야, 우리 인류를 구원해 보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헌신하자. 그러니까 우리 온 가족 방주 만드는데 한번 헌신하자. 그랬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일어났던 꿈이나 욕망이나 그런 거 아니었다고요. 객기가 아니었다고요. 결단도 아니었다고요. 그 속에서 뭘 받으니까? 말씀 속에서 비전을 받으니까, 그 비전을 딱 붙으니까 노아가 방주 만들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비전 삼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 비전 삼는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뭘 붙들어야 될까요? 비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근데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캐리그마, 쉐마가 있다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것이 비전 되는 거예요. 비전.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조지 밀러 100년 전, 12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저한테 딱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 그게 뭐냐면 조지 밀러가 가지고 다녔던 성경이 있어요. 근데 조지 밀러가 소장했던 그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 성경책에 독특한 표식이 하나가 있더래요. 피라는 표시가 있는 거예요. 피. 성경 구절 끝에 피가 있어. 어떤 성경 구절에는 하나가 있고 어떤 성경 구절에는 5개가 있고 이렇게 피가 붙어 있어. 이게 뭔가 봤더니만 이 조지 밀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말씀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된 그 말씀을 피라고 딱 표시를 했어요. 근데 성경책을 보니까 피가 몇 개가 있더라? 5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올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생 가면서 성경책에 피를 몇 개나 쓸 수 있을까? 한번 성경책에 있는 구절들을 기도의 제목 삼고 기도해 보시라고요. 이루어지면 거기다 뭐라고 붙이고? 피. 어떤 구절에는 한 10개씩이 붙을 수도 있어요. 자, 여하튼간 이 조지 밀러는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지요. 그가 30세 나이에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해서 93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무려 15만 명의 고아를 돌봅니다. 놀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가정 돌보기도 어려운데 몇 명을 돌봤다고요? 15만 명. 그 고아들을 돌보면서 당시 응답받았던 금액만 이때가 1890년대, 1900년대 초였어요. 그때 120년 전이었어요. 그때 응답받은 금액, 돈으로만 봤을 때 무려 750만 불. 750만 불. 750만 불이면은 지금으로 1,300원 정도로 이렇게 바꾸면은요, 지금은 한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의 100억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당시 이 조지 밀러 시대가 600만 불 사나이가 안 나왔을 때예요. 로보캅도 안 나왔을 시대예요. 그때는 100만 장자가 제일 큰 장자였다고요. 부자였다고요. 그런데 이가 받은, 기도만 해서 응답받은 게 금액이 얼마더라? 750만 불. 100만 불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응답이었던 거예요. 알란가 모르겠어.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 응답받을 수 있었는가? 그가 고아원을 시작할 때 그 아내가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기록이 뭐냐면 그 고아원을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재산 목록이에요.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1개, 컵 3개, 소금병 받침 3개, 칼 4개, 포크 4개, 채소 깎는 강판 1개. 충분하죠? 우리는 뭔가 있어야, 내가 넉넉해야, 내가 풍요로워야,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 그건 우리의 꿈, 우리의 야망.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할 수 없을 때 하도록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왜? 그건 누가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 이런 재산 목록을 가지고 그가 고아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해서 고아들을 15만 명 돌봤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멘이세요? 다시 묻습니다. 기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공부 안 하고 다시요. 기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들이 좋아. 그래요. 저는 기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업 얘기하면 또 귀가 쫑긋하시려나? 사업이 어렵습니까? 그럼 뭐만 해도? 기도만 해도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요. 저는 기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지 밀러 보시라고요. 조지 밀러가 뭐 했는데?
기도만 했는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자, 근데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잘 들으세요. 기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기도하는 그가 공부까지 하면, 이거는 이로 말, 기도하는 그가 사업까지 하면, 기도하는 그가 운동까지 하면, 기도하는 그가 뭔가 일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이 조지 뮬러는 순수하게 기도만 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실 조지 뮬러는 소문난 방탕하였거든요. 청소년 시절 때 동네에서 소문난 솔주정뱅이에다가 도둑질하고 방탕하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어느 날 그가 은혜 받았어. 어떤 집회에 갔다가, 예배의 자리에 갔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 한마디가 자기의 가슴 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뭔가? 자, 시편 68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뭐니 내가 믿고 나를 돌보시는 나의 하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라? 고아의 아버지라. 고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아빠가 고아의 아버지라면, 고아원 운영하시는 고아원 원장님이라면 아들 된 내가 뭐를 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가진 것도 없고, 자신은 소문난 방탕하였고, 누가 나기를 돌봐주지도 않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이 자신의 가슴 속에 쑥 들어오니 도대체 나는 뭘 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뭐 해라? 고민하고 있지 말고 너는 뭐 해라?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여는 게 뭐예요? 기도해라. 아멘이세요? 뭔가 막힌 문제가 있냐? 그러면 너는 뭐 해라? 기도해라. 물질에 문제가 있었니? 그러면 너 뭐 해라? 기도해라. 이번 주 성적이 안 나와. 왜 이렇게 공부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지. 공부만 하면 그냥 책장 한 장 넘기면 다 까먹고. 그러면 그때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딱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비전 삼게 돼요. 그리고는 그가 시작한 게 뭐냐? 고아원의 사역을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 고아들을 돌보는데 항상 먹을 게 없어. 좀 넉넉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저녁만 되면 내일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일기장을 보면 밤새 잠을 못 잤대요. 내일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그게 근심돼서 두려웠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불안해서 잠 못 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답니다.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요. 비전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 조지 뮬러가 이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누구와 나누기 시작하냐면 아내와 나누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비전을 못 받았어. 말씀을 못 받았어. 그럼 누가 받고? 남편. 조지 뮬러가 받았어. 그래서 아내와 나눴어요. 여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네. 근데 우리 가정을 보니 돌볼 만한 처지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으니 어찌할까? 아내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내린 결단이 뭐냐면 집에 있는 가구를 팔았어요. 그때 남편은 뭐하고? 기도하고. 아내는 뭐하고? 가구 팔고. 그래도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아내가 뭐 했냐면 자기 드레스, 옷을 다 가져다가 길거리에 나가서 팝니다. 그때 남편은 뭐하고? 기도하고. 멋진 부부 아니에요? 남편이 기도할 때 아내는 뭐하고? 자기 옷 팔고. 또 먹을 게 없어. 그랬더니 이 아내가 어떻게 하고? 자기 머리털을 다 깎습니다. 다음 주에 삭발돼 갖고 오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 깎습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털을 가지고 음식과 바꿔갖고 오고.
그때 남편은 뭐하고? 기도. 지금 뭘 얘기하냐면 남편이 받은 비전을 누구와 나누니까? 아내와 나누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균형을 잡으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의 기도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움직일 줄 아는 아내가 있었던 거죠. 이 놀라운 이 경건한 가정, 이 비전을 붙드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15만 명이라는 많은 그 고아들을 돌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비전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 안에 말씀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오늘도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가? 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해서가 아니라고. 뭘 붙들지 못하니까. 말씀을 내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비전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그래 말씀, 오늘 좋은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일하시지 않는 거라고요.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으로 받는 가정,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구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비전으로 받는 그 말씀을 비전으로 받는 그 가정과 그 인생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조지 밀러의 이야기는 조지 밀러의 이야기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고, 모세의 출애굽의 이야기는 그 시대 모세의 출애굽의 이야기고, 나에게 주시는 비전으로 안 들리면 죄송해요. 정말 오래 신앙생활했어도 그 가정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은 어떤 가정에게 주시는가? 경건한 가정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행복을 쫓는 가정, 그런 가정에는 행복이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거룩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목적 삼을 때 바로 그것에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거룩을 목적 삼는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일 명절 기간 중에 가족들 많이 만나셨지요? 무슨 대화들을 하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거든 꼭 물어보십시오. 형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뭡니까? 동생 가정 보니까 참 예수 잘 믿는데 동생 가정에 준 비전은 뭔가? 자녀들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여보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비전이 뭐야? 자녀들을 향해서, 너 오늘 예배 드렸는데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속에서 너에게 주신 비전은 뭐니?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비전 있는 경건한 가정 되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해가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